느헤미야 9장 38절부터 10장 27절 말씀까지입니다. 10장 27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이제 견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우리의 방백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다 임봉하나이다 하였느니라. 그 임봉한 자는 하가랴의 아들 총독 느헤미야와 시드기야, 스라야, 아사랴, 예레미야, 바스훌, 아마랴, 말기야, 핫두스, 스바냐, 말룩, 하림, 무레못, 오바디야, 다니엘, 긴는돈, 바룩, 무슬람, 아비야, 미야민, 마아샤, 빌게, 스마야이니. 이는 제사장들이요 또 레위 사람 곧 아사냐의 아들 예수와 헤나다스의 자손 중 빈누이, 감미엘과 그 형제 스바냐, 호디야, 그리다, 블라야, 하난, 미가, 르홉, 하샤바, 사꿀, 세레바, 스바냐, 호디야, 바니, 브니누요. 또 백성의 우두머리들 곧 바로스, 바핫 모압, 엘람, 사뚜, 바니, 분니, 아스갓, 베베, 아도니아, 비그웨, 아딘, 아델, 히스기야, 아술, 호디야, 하숨, 베세, 하림, 아나돗, 노베, 막비아스, 무슬람, 헤실, 무세사벨, 사독, 야또아, 불야다, 하난, 아나야, 호세야, 하나냐, 하숫, 할레스, 비라, 소백, 루훔, 하삼나, 마아세야, 아히야, 하난, 아난, 말룩, 하림, 바하나이니라. 아멘. 사순절 여명 특세 20번째 날입니다. 지금 이제 내일 우리가 온라인 주일 예배를 드리기로 했기 때문에 아쉬움이 있지만 여러분들 공간을 초월해서 그 무소부재라고 우리가 신앙 고백하죠.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의 섭리와 또 은혜를 우리가 믿고 의지하며 보다 더 창의적이고 결정을 했기 때문에 또 보다 더 진취적이고 보다 더 기쁨이 넘치는 그런 내일 주일 예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새벽 예배는 어떻게 하면 지금 홀딩을 해볼까 생각을 하고 있지만 그것 또한 우선 다음 주 화요일 새벽 예배는 이곳에서 드리지 않고 온라인으로 여러분들 각 가정에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알고 계시면 좋겠고, 이 교회 건물은 온라인 예배를 준비하는 그 타이밍에 사람들을 빼놓고는 모두 다 소모임이나 모든 일들도, 그래서 바이블 처치도 모든 예배 캔슬했고 또 9시 반 예배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여튼 그렇게 아시고 제가 잠정적으로 말씀드리는 거는 여튼 3명씩 조를 짜가지고 돌리는 방법도 생각을 해보고 새벽 예배 기도하시는 분들을 전 여기서 설교는 하니까 그래서 가능한 한 기도하면서 좋은 방법들은 모색해보겠지만 우리 어제 당회에서 모든 예배 온라인 예배로 드리기로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그렇게 하시고 따라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쉽죠? 하지만 또 오면서까지도 제 고민을 또 개인적으로는 했는데 우리 지금 느헤미야 보는 게 너무 우리하고 이게 뭐 서로 짜고 맞춘 것처럼 비슷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70년 동안 예배 못 드렸고 성전 고작 지어놨더니 70년 동안 기능을 못했고 이제 성벽을
세움과 동시에서 이 지금 언약 임봉식을 하고 새로운 성전의 기능을 회복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함께 있고 보고 있잖아요. 내 입장에서는 이건 꼭 지켜야 되는데, 저는 어제 결정을 딱 한 다음에 그 직후에는 계속 눈물만 나오더라고. 뭐 슬픈 것 뭐 그런 게 꼭 아닌데도 불구하고, 아, 내가 목사구나, 이런 생각을 어제 또 하기도 했습니다. 못 견디기 쉽지 않은 시간, 제게는 그런 시간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또 하나님을 우리는 믿고 의지하기 때문에 내가 고수하고 지키려고 하는 무언가도 중요하지만, 언제 어디서든지 선하신 하나님의 뜻을 믿고 의지하면서 한 번 결정한 거는 우리가 또 같이 한 마음이 돼서 위기를 극복하고 또 하나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여호와 일의 은혜를 더 사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어제는 지킵시다 뭐 이런 주제를 가지고 함께 나눴죠. 말씀의 수문장에 관한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언약, 커버넌트라고 하는 말씀, 우리식으로 하자면 성경이 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는 거죠. 하나님은 이 말씀에 관해서 전능하십니다. 전능한 수문장이신데, 키퍼, 언약의 키퍼라고 제가 표현한 거죠.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말씀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 다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성벽 완공은 우리 입장에 시련의 끝 50이라고 말씀드렸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언약을 이루시는, 약속을 이루시는 그 끝이 바로 50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읽고 듣고 나누는 이유가 바로 그런 거죠. 물론 나에게 유익이 되고 내 삶의 구원에 중요한 하나님의 선물이 되기 때문에 성경을 읽기도 하지만, 이건 약속이거든요. 이 약속은 근데 우리 입장에서는 이게 지켜질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이거 옛날 얘기인데 우리가 스터디할 필요가 있고, 오늘 내가 하루 살려면은 여기에 대한 깊은 묵상을 통해 내 인격이 성품이 더보다 디벨롭되고, 이런 이유는 여러 가지 가지고, 결국 우리의 관건은 뭐냐? 하나님 입장이 이 말씀을 지키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는 겁니다. 결국 내가 과연 이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얼마큼 강하느냐, 이게 우리에게는 이 성경을 하나님의 사이에 두고 이 성경에 대한 자세와 태도의 가장 중요한 관건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수문장, 말씀을 지키고 또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을 향해서 믿는 그런 믿음의 수문장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환란이 있습니다. 이 환란이 우리 믿음을 흔들죠. 옛 언약인 구약과 새 언약인 신약의 성경을 사이에 두고 하나님 그 언약을 지키지만 우리는 못 지킵니다. 환란이 믿음을 흔들어 놓습니다. 나의 어떤 기질, 성품, 천성, 내 환경, 이런 것들이 내 믿음을 약하게 할 때가 있고 흔들어 놓을 때가 있습니다. 그 말씀이라고 하는 이 공을 사이에 두고 이 두 수문장이 이렇게 비교가 되죠. 하나님의 전능하신 수문장이신 분은 지키고 우리는 못 지키고, 우리는 패배 일보 직전인데, 이때 38절에 경관 언약을 세워서 서명하고 기록하고 임봉하는 세레모니가 펼쳐집니다. 이것이 바로 성벽의 진정한 마침표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약속은 상수입니다. 이건 움직이지 않고 그냥 딱 하고 픽스되어 있습니다. 이건 변함이 없고 변개치 않습니다. 근데 우리 믿음이 변수입니다. 이 약속이 지켜질까? 언제? 어떻게? 이렇게 조급하고 조바심 내는 마음을 가지고 믿는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확실한 태도를 규정짓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때 우리의 임봉식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이루어졌습니다. 히브리서 7장 22절,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하나님이 우리 대신 새로운 골키퍼가 되어주신 거죠. 우리 대신 새로운 수문장이 되어주시고 우리를 살려주시는 사건이 일어난 겁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읽었습니다. 제가 읽어드렸죠. 제가 읽어드렸는데 여러분들 같이 들었다시피 사람 이름들이 쭉 나오는데
여튼 상당히 저에게 쉽지 않는 본문인데 세 가지의 대지를 가지고 이 본문 안에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기러기 대형으로 말씀 동역자들이 새로운 라인이 펼쳐집니다. 좀 이렇게 이 대지만 듣고서는 언뜻 우리가 보기가 쉽지 않는데 기러기 대형으로 말씀 동역자들이 새로운 라인이 펼쳐집니다. 오늘 첫 번째 절인 9장의 마지막 38절에 보면 우리가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이제 견고한 언약을 세우고 기록하고 우리의 방백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다 임봉하나이다. 이거를 언약 갱신을 리뉴얼한 거예요. 우리 올해 비전인 다시 again 이거에 똑같은 거죠. 언약을 다시 리뉴얼하는 거. 그거에는 임봉식을 하는 겁니다. 임봉식은 언약을 먼저 기록하고 거기에 대해 사인할 서명할 사람들이 모여서 사인하고 우린 지키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임봉을 하는 거죠. 38절에 처음에 우리가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했습니다. 우리가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임봉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거죠. 임봉식은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서 되는 겁니다. 모든 일이 뭐냐 이겁니다. 그걸 규명해야죠. 모든 일이 뭐냐? 모든 일은 우리가 지금 9장 이번 주 내내 9장만 살펴봤는데 9장에서 세 가지 하나님의 일이 모든 일입니다. 임봉식이 가능하게 한 모든 일은 9장 전체에서 토막으로 매일 나누었던 하나님의 일 세 가지입니다. 뭐죠? 첫 번째 도와주고 하나님 도와주셨잖아요. 광야에 도와주셨죠. 두 번째 들어주고 우리 기도를 하나님 기막히게 다 들어주신다 그랬죠. 그리고 어제는 지켜주고 하나님은 약속했으면 어기지 않고 지켜주신다는 거죠. 세 가지가 하나님의 일입니다. 9장에서 첫 번째가 도와주고 또 두 번째가 들어주고 세 번째가 지켜주고 이게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성경의 전반에서도 하나님이 하신 일은 이 세 가지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한번 마음속으로 해보세요. 첫 번째 도와주고 두 번째가 들어주고 세 번째 지켜주고 광야에서 도와주고 기도를 들어주고 언약을 지켜주는 이 하나님의 일로 말미암아서 드디어 무너진 성벽에 마침표를 찍는 임봉식을 시작한다는 거죠. 우리도 하나님이 도와주고 들어주고 지켜주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서 거듭남의 임봉식이 이루어진 것 아니겠습니까? 또 무너지고 그래도 다시 또다시 그렇게 임봉의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늘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게 어제 했던 내용을 함께 나누는 거죠. 오늘 10장 1절에 보니까 그 임봉한 자는 하가랴의 아들 총독 느헤미야는 우리가 지금 계속 붙들고 있는 이름이니까 알겠죠. 느헤미야가 첫 번째 서명자입니다. 사인을 처음 한 사람이죠. 그리고 22명의 제사장들이 1절 8절에 임봉식이 두 번째 서명자로 소개가 됩니다. 세어보니까 22명입니다. 8절에 이는 제사장들이요. 이 제사장들이 먼저 한무대기로 서명을 22명이 했습니다. 세 번째죠. 느헤미야 첫 번째, 그 다음 제사장들, 그 다음에 세 번째 서명자들이 9절부터 13절까지 17명인데 9절에 보면 또 레위 사람 그래서 레위인들이 17명의 레위인들이 세 번째 서명자로 이 임봉식에 참여했습니다. 마지막 서명자들이 14절부터 27절까지 무려 44명의 백성의 우두머리들, 다른 말로 하면 방백들입니다. 지도자들이죠. 이 사람들이 참여를 합니다. 14절에 또 백성의 우두머리들 그러니까 배열을 보면 느헤미야가 있고 그 다음에 누구죠? 제사장 22명의 제사장, 그 다음에 17명의 레위인, 그 다음 44명의 우두머리 방백들이 지금 배열을 이루었습니다. 근데 다 세어보니까 모두 84명의 서명자들이 임봉식에 함께 사인을 하고 참여를 했는데, 그런데 9장 38절 좀 전에 방금 읽었던 첫 절을 보니까
이제 견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우리의 방백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다 임봉하나이다. 순서가 뒤바뀌어 있더라고요. 그죠? 우두머리인 방백들 먼저 나오고 레위인들 나오고 제사장들. 아까는 10장의 그 1절부터 27절은 임봉에 참여한 서명자들의 명단이고, 이건 임봉식하는 그 의식을 하는 그 순서가 방백들, 우두머리, 레위인, 제사장들이 그 느헤미야에 임봉하는 의식을 하게 됩니다. 여기 보니까 몇 절입니까? 38절, 9장 38절, 그 다음에 1절, 그 다음에 2절부터 27절. 지금 이걸 수도 없이 어제 읽었는데 갑자기 여기에서 라인이 보여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10장 1절에 느헤미야가 정점 가운데 있고 9장 38절의 라인은 방백들, 그 다음에 뭐죠? 레위인, 제사장. 그러니까 이 가운데 있으면 방백들, 제사장, 레위인, 제사장. 그 다음에 이쪽은 제사장, 레위인, 방백들. 그러니까 양쪽에 제사장들이 포진하고 레위인들이 있고 방백들이 있는 거죠. 여기 이 문서로는, 우리가 읽는 성경 안의 글자로는 순서가 뒤바뀌어 있지만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라인을 보니까 마치 이 기러기가 하늘을 날아갈 때 그리는 V자 모형으로 펼쳐지는 겁니다. 새로운 내용을 이루기 시작하는 거죠. 이것이 말씀 동역자들이 오늘 이 이름들 안에서 보여준 새로운 라인들입니다. 우리의 기러기 대형의 중심은 누구냐? 우리의 기러기 대형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언약의 새 보증이 되신 새로운 수문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삶의 중심이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 가장 큰 위기는 코로나이기도 하고 전쟁의 위기도 있고 건강의 위기, 각 개별적으로 다 위기도 있지만 우리 영혼의 때에다가 생각을 던져보자고요. 여기 어차피 우리가 죽고 사는 건 언젠가 우리에게 다가올 이슈인데 우리 영혼의 때에다가 내 자녀를 위해서, 이 사회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내 영혼의 때에 생각의 낚싯바늘을 던져놓는다면 뭐가 가장 우리에게 큰 위기냐? 과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진짜 중심이 되고 있느냐 이겁니다. 예수님을 중심으로 우리 교회 또한 교역자들이, 재직들이, 모든 성도들이 기러기 대형을 이루는 비전을 오늘 본문의 명단 리스트를 수없이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제게 보게 해주셨습니다. 이 라인이 흐트러지지 않으면 멀리 날아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라인이 세워져 있으면 정확히 날아갑니다. 이 라인이 있으면 효율적으로 날아가고 그리고 맞바람도 이기며 날아갑니다. 느헤미야가 무너진 성벽을 세우려고 수산궁에서 1700km 예루살렘의 성터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1700km 정도가 아니라 이건 도무지 올 수 없는 자리에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낮은 천하고 천한 자격 없는 우리의 삶의 자리까지 찾아와 주셨습니다. 이 가능한 일입니까? 이 가능한 일이 실제 내 삶에 가능한 걸로 우리는 믿고 사는데 우리가 얼마나 이게 지금 위대한 가치 있는 숭고한 존재로 바뀐 겁니까? 무너진 내 삶의 성벽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세워주셨습니다. 못 지키는 말씀, 좀 우리가 티는 내고 그런 척 하지만 안 되는 말씀 붙들고 안 되는, 안 지켜지는 말씀, 도무지 이거 어떻게 구조가 안 되는 우리 삶의 구조. 그런데 죄 가운데 있는 내 대신에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거듭난 삶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임봉식입니다. 이제 우리 교회도 기러기 대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말씀 동역자들, 온 성도들이 말씀 동역자입니다. 그 말씀의 동역자들이 새로운 라인을 세워야 될 때인 줄로 믿습니다. 그때 여러분들 각자의 삶에
내 혼자 힘으로 날아가지 않고 내 혼자 구력이나 내 혼자의 어떤 영역으로 날아가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을 바라보면서 그 대열 안에 새로운 이 라인을 형성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삶의 순간순간들을 멋있고 아름답게 우리가 날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 기러기 대용으로 말씀 동역자들이 새 라인을 펼칩니다 라는 거죠. 두 번째로, 교회와 사회의 서명자들이 한 팀, 원팀을 이룹니다. 기러기 대용으로 서명에 참여한 이들을 보니까 세 가지 그룹이었죠. 제사장, 레위인, 방백들입니다. 이들은 크게 두 개의 그룹으로 보여집니다. 이들은 모두 완공된 성벽 안에 함께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제사장, 레위인, 또 방백들, 이 사람들은 지금 성벽 다 지었죠. 이 성벽 지은 그 성터 안에, 그 도시 안에서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그들의 삶의 자리는 너무나 큰 이 차이가 분명합니다. 제사장과 레위는 성전에 종사하는 종교인들입니다. 반면에 방백들은 같은 성벽 안에 살고 있지만 성벽 안에는 살고 있지만 성전 바깥에 살고 있는 사회인들입니다. 저는 교회를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죠. 여러분들이 헌금해서 그 헌금한 하나님의 돈에서 저에게 생활비를 줘가지고 이게 교회가 생활비를 안 주면 전혀 살지 못하는 교회에 종속되어 있는 그런 종교인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사회에 나가 잡을 가지고 가정을 이루고 사회에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또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 또한 사회인들입니다. 이들은 줄곧 함께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노는 물이 다릅니다. 뭐가 더 좋고 안 좋고를 떠나가지고 노는 물이 다릅니다. 그리고 주로 사용하는 언어도 차이가 있습니다. 보는 것도 만지는 것도 살아가는 것도 차이가 있습니다. 그 말이 잘 통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 같이 이야기해보면 말이 잘 통하지 않을 때가 있죠. 오늘날 교회도 교회 바깥과 소통이 쉽지 않습니다. 점점 더 쉽지 않아 보이는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스마트폰이나 이 여러 가지 SNS로 수없는 소통의 도구들이 있지만 한 가지 쿡 하고 막혀 있는 게 교회와 교회 바깥의 이 괴리입니다. 땅끝까지 가라고 그랬는데 사마리아 땅끝 이건 전부 다 교회 바깥입니다. 근데 거기에 대한 전문가가 세상에 교회 안에 별로 없습니다. 우리끼리만의 리그로, 우리의 언어로, 우리의 문화로만 자족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무슨 말을 서로 하는지, 무슨 관심이 있는지 서로 잘 알지 못합니다. 알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그걸 우리는 우리 입장에 거룩하다라고 오히려 얘기합니다. 그런데 교회인과 사회인이 함께 오늘 임봉식 서명자로 참여하고 있죠. 마치 3.1 기미독립 선언문의 명단, 참여한 서명자의 명단을 보면 거기에 16명은 기독교인이고 나머지 17명은 바깥의 사회인, 이 사람들이 함께 참여한 그 사인한 명단들처럼 오늘 이 명단도 그렇게 딱 하고 패턴이 있습니다. 성벽 공사가 준 선물입니다. 그들은 성벽 공사를 통해서 어려운 방해와 난관에 부딪혀 왔죠. 우리가 지금까지 쭉 읽어보니까 이 사람들이 얼마나 구구절절히 어려움을 극복하고 여기까지 왔는지 압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 성전과 사회가 하나가 되어버렸습니다. 이런 대표적인 도시가 스위스의 제네바입니다.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했을 때 우리가 잘 아는 존 칼빈은 9살이었습니다. 칼빈은 스위스 제네바의 성시화 운동을 했던 사람이죠. 미사, 캐톨릭의 미사를 설교 중심의 예배로 처음 바꾼 사람, 우리 교단 장로교인데 이 장로교단의 아버지, 효시, 이게 칼빈입니다. 존 칼빈입니다. 그 존 칼빈은 흑사병이 돌 땐 전염을 감수하고, 내가 전염하겠다 감수하고 병자들을 돌보고 신방했던 사람입니다. 평소 같은 질병에 시달렸는데 평소에 아주 갖은 질병에 시달렸던 사람은 존 칼빈인데 이 생김새도 보면 아주 날카롭고 좀 꼬장꼬장하게 생겼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건강보다 늘 교회를 지켰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스위스 제네바의 전도시가 감명을 받았죠. 제네바가 바뀌었고 종교개혁의 꽃을 피웠고 장로교가 거기 시작했습니다. 전도시가 바뀐 거의 처음 사례이기도 합니다. 종교개혁의 꽃이 피었던 곳이고 지금도 중립국가로 스위스가 중요한 안테나 역할을 하게 된 것은 바로 이 시작 때부터입니다. 세계 모든 중립 기구들이 거의 대부분 제네바에 결집되어 있는 이유도 바로 이 칼빈 때문입니다. 도시는 너나 할 것 없이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하나님 말하지 않고도 하나님 다 믿었고 하나님 말하고서도 사회하고 얼마든지 이야기가 통하는 아주 좀 미스테리한 도시의 분위기가 그 칼빈의 시대에 그로 하여금 펼쳐졌습니다. 교회 안과 바깥이 하나가 되었고 땅 끝에 이르라고 하는 그 의미가 이루어졌던 그런 장소입니다. 마치 본문의 임봉식의 재현과 같습니다. 저는 이민자보호교회를 섬기면서 얻은 가장 큰 은총이 교회와 사회의 소통입니다. 가만히 보니까 서로의 언어의 알파벳도 모릅니다. 사회에서 말하는 거 알파벳도 모르고 사회에서는 교회가 말하는 걸 도통 뭔지 이해를 못합니다. 소통이 불가능하고 자기들이 서로 잘났다고만 생각하면서 자기가 걸어가는 이 길에 대한 교만과 오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민자보호교회를 하면 받은 은총은 교회와 사회가 조금씩 말이 통하기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우리 교회 차주범 성도님이 등록을 했습니다. 요즘엔 새벽 예배도 나옵니다. 얼마 전 차주범 성도님이 섬기는 민권센터가 16년 보금자리를 접고 이사를 했습니다. 그때 막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꽃을 사들고 방문했습니다. 아주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저는 그의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근데 갑자기 차주범 성도님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기도해달라는 겁니다. 저는 불과 얼마 전까지도 그분을 알았는데 상상도 못하는 일입니다. 저는 신방 기도를 해주었습니다.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그리고 감사했습니다. 나는 이 사람이 이렇게 하나님 앞으로 인도했으면 나는 주신 사명, 이게 뉴욕 우리 교회를 주신 사명 그거 하나만으로 감당한 것 아닐까라는 그런 혼자만의 포만감도 있었습니다. 우리는 평소 많은 말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이 차주범 성도님은 설교를 이해해서 제게 매 주일 저녁마다 설교 요약과 받은 은혜를 적어서 길게 보냅니다. 저는 그의 사역과 삶을 위해서 그리고 늘 기도합니다. 이것이 교회와 사회의 팀워크입니다. 교회는 이런 일을 해야 됩니다. 우리만의 리그에 빠져 있지 않고 사회와 소통하고 사회에 복음을 전하고 누룩처럼 빛과 소금처럼 우리는 사회 한복판에 살아야 됩니다. 오늘 임봉식의 리스트에는 이 패턴이 두 번째로 보여진다는 겁니다. 교회와 사회가 이거 완전히 성전과 사회가 한 팀이 이뤘구나. 마지막 세 번째로 어른들이 책임을 집니다. 첫 번째는 기러기의 대형으로, 예수님 중심으로 기러기 대형으로, V자 대형으로 새로운 말씀의 동역자의 라인이 펼쳐진 모습. 두 번째는 교회와 사회의 이 사인자, 서명자들이 원팀을 이뤘다는 것. 마지막 세 번째로 어른들이 책임을 집니다. 제사장, 레위인, 방백들 전부 다 어른들입니다. 어덜트입니다. 어른들이 다시 언약을 갱신했습니다. 서명자로 참여했습니다. 전부 어른들입니다. 서명은 책임을 전제로 합니다. 그냥 사인하는 게 아니라 그 사인과 동시에 발효되는 한 가지는 내가 여기에 대해 책임지겠다는 겁니다. 책임은 헌신을 기본 전제로 합니다. 책임지겠다는 어른들이 헌신하는 그런 사회가 미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어른들이 실종되면 사회도 교회도 미래가 어둡습니다. 제사장들 명단에 찾고 싶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22명의 제사장인데 이 안에서 가장 먼저 찾고 싶은 사람이 떠올랐습니다. 아무리 찾아봐도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당시의 대제사장 엘리야십입니다. 우리가 한 두 번 정도 한번 살펴본 인물이죠.
3장 1절, 3장 하면 뭐죠? 1장 기도, 2장 도착, 3장은 공사입니다. 공사의 첫 번 시작하는 1절에 그때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분뚝 이 이야기가 떠올라서 그 사람 어디 있느냐라고 찾아보았습니다. 성벽 공사에 등장하는 첫 인물, 첫 번째 인물, 느헤미야와 함께 이 일을 대동하고 첫 번째 몸짝붙이고 달라붙었던 인물이 바로 대제사장 엘리야십입니다. 그를 따른 형제 제사장들도 함께 성벽 공사에 참가할 정도로 이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막강한 영향력이 과시됐던 때입니다. 그런데 이 느헤미야 책의 가장 마지막 장인 13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의 전의 방을 맡은 제사장 엘리야십이 도비야와 연락이 있으므로, 도비야 누구입니까? 도비야 이 성벽 가장 방해했던 이 가진 그 모략과 조롱과 인맥을 가지고 이 직접적 타격과 간접적 타격을 호시탐탐 노렸던 나쁜 놈 아닙니까? 근데 거기에 엉뚱한 곳에서 이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이름이 나옵니다. 그리고 오늘 가장 이 결정적인 언약갱신의 임봉식의 리스트에는 그 이름이 빠져 있습니다. 이게 뭘까? 한참 머뭇거리고 저도 당황하고, 이게 뭘까? 처음은 창대했지만 나중은 심히 미비한 사람, 거꾸로가 되어버린 사람, 희망대로 살아가지 못한 사람, 처음은 괜찮았지만 나중은 별 볼 일 없어져 버린 사람, 아름다움을 상실해서 그 리스트에도 이름을 올리지 못했던 사람, 그 사람으로 전락해버렸습니다. 한때는, 이 말은 우리가 늘 우리 삶을 위로해주고, 특히 우리 이민자 같은 사람들에게는 한때는 이 말이 우리에겐 중요한, 그래도 오늘 살아가는 삶에 중요한 연료를 제공해 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한때는을 찾지는 않죠. 언젠가는, one day, someday, 주님 오실 날에는,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날에는 아름다움을 상실한 이 엘리야십처럼 우리는 그렇게 살지 않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름은 찾은 데 있어야죠, 우리도. 반면에 반가운 이름이 22명의 제사장 명단에 있었습니다. 이름이 스마야입니다. 제가 이 인물도 한번 다뤘죠. 8절에 스마야이니 이는 제사장들이요, 분명히 리스트에 이름이 들어갔습니다. 스마야는 6장에 도비야에게 돈으로 매수된 사람이었죠. 이 나쁜 놈 도비야에게 돈으로, 이 뇌물로 매수가 돼가지고 느헤미야가 접근해가지고 암살할 모의를 꾸민 인물로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그가 임봉식에 서명을 했습니다. 저는 이 두 인물을, 한 명은 찾았는데 있을 것 같았는데 없었고, 한 명은 이 사람은 없을 것 같았는데 있었습니다. 엘리야십이 가룟 유다였다면, 이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가룟 유다, 분명히 있어야 되는데 왜 한 명이 누락돼 버렸습니다. 가룟 유다였다면 스마야는 베드로처럼 배반했다가 아름다움으로 회복한 인물로 저는 보여집니다. 누가 더 좋을까요? 우리 뭐 다 스마야 아닙니까? 우리 지금 전부 다 엘리야십의 기로에 서 있는 사람, 저는 뭐 별거 있겠습니까? 피장파장 아니겠습니까? 자칫 그 담벼락 위에서 이건 리스트에 기록되냐 마냐, 이런 순간에 우리가 얼마나 서 있을 때가 많습니까? 우리는 이 스마야처럼, 또 탕자처럼, 삭개오처럼, 마태처럼, 요한처럼, 또 오늘 베드로처럼 주님 곁을 떠나 있던 그런 삶의 순간이 있었을지라도 다시금 리스트에 올릴 수 있는 그 주님의 긍휼하심을 체험하고 누리고 고백하고 믿고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뉴욕 우리 교회 성도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엉뚱한 데서 이름이 발견되지 않고, 엉뚱한 데서 내 이름이 찾아지지 않고, 있어야 할 곳에 써 있고
참여할 곳에 참여하고, 의기투합해야 될 곳에 의기투합하고, 어른다움을 상실하지 않는 그런 어른다운 어른으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물론 오늘날 이 시대에 어른이 사라진 시대입니다. 여기 우리 프로싱 제일교회 김정우 목사님 처음 와가지고 저에게 어디 가서 인터뷰를 해야 되는데 해서 제가 그때 했던 첫 번째 그 조언이 어른이 사라진 동포사회입니다. 그거에 대해서 말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이후에 그걸로도 글을 쓰시고 그러더라고요. 어른다움이 없는 것. 물론 다음 세대 개인주의적 행태가 문제가 되기도 하고, 오늘날 젊은 사람들이 철없는 모습, 감사한 은혜를 모르는 그런 개별주의적이고 개인주의적인 모습이 문제가 되기도 하지만, 제가 제 눈으로 볼 때는 책임지지 않으려는 어른들이 없다는 게 더 큰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른의 권위가 상실되고 참다운 어른을 만나기 어려운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상식으로 아니라 우리는 말씀의 권위를 가지고 사는 사람인데, 그 밑에 급인 상식도 우리는 지켜지지 못하는, 우리 교회는 참다운 어른들이 많이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 또 우리 양희철 원로 목사님, 어른의 그런 타이틀 아닙니까? 이거 축복입니다. 원로 목사님, 후임 목사 다들 그냥 서로 간의 관계 파괴되고 어려워지는데, 우리 교회 지금 10년 동안 축복입니다. 어른다움을 지켜주는 목사님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분이 이 교회만을 목회해서 막 그래서가 아니라 그 선물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그런 장로님들, 그런 성도님들, 그런 권사님들, 저분 따라가면 좋겠다. 저분에게 멘토링을 받으면 좋겠다. 저분을 의지하고 싶다. 저분이 기도를 받고 싶다. 저분이 나를 위로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어른다움을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 되기를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명홀은 다음 세대를 축복하는 선물이기도 하지만, 다음 세대 위에 만드는 공간의 축복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어른을 세우는 은총입니다. 앞장서서 책임지는 어른들이 세워지는 여명홀의 축복이 우리 교회 안에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언약갱신에 다시 임봉하는 서명자들로 참여하는 어른들, 그 어른들로 하여금 교회의 내일은 밝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른이 되어 주십시오. 하나님의 자녀들을 양육하는 일에 책임지는 어른다운 어른이 되어 주십시오. 오늘 세 가지를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 예수 중심으로 기러기 대형의 말씀 동역자들이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교회와 사회가 원팀을 이루어 이 사회에 무너진 성벽을 세워나가는 그런 기적이 우리 교회가 또 우리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과거를 책임지고 미래를 열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어른들, 그런 어른들이 우리 교회 안에 세워지고, 그 어른들의 리더십과 권위를 존중하고 존경하고 세워나가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여명홀에서 이루어질 언약갱신의 임봉식이고, 하나님은 이 모습을 통해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삶 속에서 이 특별한 토요일 아침 새벽 예배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우리가 새로운 라인을 만들게 하여 주옵소서. 이 어려운 때 라인이 흐트러지지 않고 도리어 멋있는 그런 라인, 말씀 동역자들의 라인이 만들어지고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이 교회가 사회와 원팀을 이루어서 하나님 나라의 꿈을 펼치는 그런 중요한 도구가 되게 도와주시면, 하나님 우리 교회 모든 어른들을 축복해 주시고, 그 어른들 책임지겠다고 나서는 헌신한 어른들, 권위를 회복하고 영권을 7배 하나 회복하는
그런 어른들이 우리 교회 안에 많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기도 우리 같이 제목 나누겠습니다.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 속히 퇴치하고 속히 떠나가고 또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속히 우리는 영권을 더욱 회복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같이 나눌 수 있도록 또 여명 특세를 위해서 내일 주일 온라인 예배가 11시에 있습니다. 각 가정에서 자녀들과 함께 성경 찬송 정성껏 준비하고 하던 일을 모두 중지하고 10시 45분에 여러분들 공간 초월에 계신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함께 만나겠습니다. 그리고 혼자 계시는 분들도 나의 신랑 되신 예수님하고 같이 예배 드린다 생각하시고 전 교인들이 다른 때보다 더 뜨겁고 더 열정적으로 주님 앞에 예배 드리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명호를 위해서 끝까지 기도해 주시고 예배터, 놀이터, 또 배움터가 되게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우리 같이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